이제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 31번째 말씀 자유를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유 안에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를 결코 잃지 않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초반부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개론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 중에서 하나가 자유입니다. 결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걸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자유를 빼앗기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얼마나 쉽게 우리는 자유를 잃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핸드폰 비밀번호 잊어버린 적 있으세요? 네. 그 패턴을 하셨는데 그 패턴이 생각 안 난 적은 없으세요?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미국행 비행기를 타자마자 심심해서 이번 기회에 비밀번호도 바꾸고 패턴도 한번 바꿔봐야 돼서 둘 다 바꾸고 잤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도착해서 둘 다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뭐 30초 후에, 뭐 1분 후에, 5분 후에, 뭐 그다음에 1시간 후에 해서 결국 미국에 있는 내내 핸드폰을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어요. 여러분, 정말 한순간이면 충분해요. 잠깐 방심한 그 결과로 접근 자체가 막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신앙세계도 그래요. 우리가 작은 규칙 하나,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작은 어떤 자기의의 행위 하나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잠궈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계정이 순식간에 잠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의 그 근원, 자유의 근거는 무엇인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유의 정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이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란 무엇인가? 세상은 다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무에게나 자유가 무엇이죠? 당신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삶은 어떤 삶이지요? 라고 질문하면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근원, 그 모든 사람들의 답변의 그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대답, 또 우리 사춘기 있는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간섭이 싫은 거예요.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다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자유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는 결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 자유는 굉장히 무서운 노예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 지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자유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정말 필요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는 무지함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는 너무 아픈데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 저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언론의 자유, 정치의 자유, 정치 행동의 자유. 우리를 얽매이는 모든 사슬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뭐니 해도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자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무엇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할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했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고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제약으로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면 자유다,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면 자유다, 당연히 소중하고 귀한 자유지만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우리를 얽매이는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참 자유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 참 자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자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래 창조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예요.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 쟁취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자유예요. 이건 육체의 자유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자유, 도덕의 자유가 아니라 은혜와 자비의 자유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만이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본성적으로 이런 자유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갖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감추기를 원하고 숨기기를 원하고, 이게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다 누리게 되고 우리의 기도응답이 다 응답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이 참된 자유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뼈아프게 매번 느끼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궁극적인 문제는 결국 뭐예요?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고 불리우는 이 작은 존재에 우리가 꽁꽁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단지 죄로부터의 자유만 의미하잖아요. 물론 죄로부터의 자유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 자기 정당화를 하는 모든 율법과 도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죄와 악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도덕주의, 율법주의로부터 자기의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부분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의 근거가 무엇이냐? 자유의 근원과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참 자유는 결국은 나와 얽혀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 그게 진짜 자유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벼락같이 내리치는 선언으로 이 단락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을 때 그것만이 자유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질문을 다시 바꿔볼게요. 자유란 무엇인가? 무엇이 자유인가라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자유는 누구인가예요. 누가 자유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죠?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는 우리가 선을 행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자유예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는데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원래 인간은 죄와 악을 행한 자유는 다 있어요. 미워할 자유도 있고 싫어할 자유, 시기할 자유, 질투할 자유, 죽이고 싶은 그런 자유 다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가 있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선을 행할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의지적으로 선을 행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선을 행할 자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언제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 자체를 위해서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보상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봐왔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고 종교로 접근해요. 그래서 종교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이웃 자체로 사랑하게 되는 자유, 그 자유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나본 다양한, 저는 목회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 국적이 어디든,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떻게 살아왔든, 착하게 살아왔든, 못되게 살아왔든, 선을 많이 행했건, 신앙으로 늘 살아왔든, 아니면 신앙 없이 살아왔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모두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어요. 저도 더 좋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나은 목회자가 되고 싶고,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싶고,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 더 좋은 아들이 되고 싶은 갈망이, 저는 난 좋은 남편이야. 나 같은 남편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 나는 완벽한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병원에 가면 좀 있을지 몰라도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가 다 더 나아지고 싶어요. 더 좋아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바로 그 자유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 그게 진짜 자유예요. 이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했던 이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다시 가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 너무 비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때 얻었던 그 기가 막힌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의 대주제가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여러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그 놀라운 자유를 지금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죠. 여러분, 제 자녀들이 아무리 제 말을 안 듣고 저를 속썩인다고 해서 제 자녀가 안 되진 않습니다. 여전히 제 자녀예요. 말 안 듣는 자녀죠. 그렇지만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자유를 잃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노예처럼 산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슬에 매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지고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멍에 아래로 자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킬 필요가 전혀 없는 율법 아래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요,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온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자유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을 떠나보내지 못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대부분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유를 맛보고도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그토록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계속해서 염려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바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독립선언문이 있죠. 영국에는 마그나카르타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3.1 독립선언서와 헌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인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율법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율법주의가 뭐예요? 도덕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을 때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만 자유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 그리고 율법의 저주 모든 도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대주제인데요. 바울은 5장 시작부터 지금 포문을 열고 있어요. 아니 사실 1장 1절부터 포문을 열었죠. 포문을 계속 열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사격을 기관총을 계속 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대포를 가져와서 큰 대포를 한 발 한 발 계속 쏘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진술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으로 들어와서 그게 폭발하면서 그 폭발과 함께 정말 그 눈부신 빛을 뿜어져 내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폭발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자유를 우리는 순식간에 이룰 수 있어요. 한순간 방심하면 금방 우리는 자유를 빼앗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면 율법 아래로, 은혜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경고하죠? 여러분한테는 할례가 되게 간단해 보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할례는 사실 그렇게 복잡한 시술이 아닙니다. 1시간이면 끝나요. 그 시대에도 1시간이면 끝나요. 그리고 한 3일, 길어야 한 4, 5일이면은 상처도 다 그냥 말하자면 아픔도 다 사라지고 그냥 다 아물어 버립니다. 며칠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이 그 간단한 그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할례 수술을 받는 순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여러분을 속박의 자리로 몰고 간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율법 아래 갇히게 되고 여러분은 은혜 밖으로 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한테는 이게 마음에 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할례는 좀 다소 이 사장된 문제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면 혹은 아웃사이더가 막 여러분한테 막 다니면서 전화해가지고 꼭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니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막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대단한 이슈처럼 느끼지 않으면 우리는 할례로부터 자유한데 우리는 할례에 그런 유혹이 없는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할례는 여전히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시퍼렇게 살아있고 교회 안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문화에 녹아져 있어요. 수많은 할례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나쁜 거예요? 아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할례는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겉으로 볼 땐 굉장히 경건해요. 좋아요,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어떤 사고를 가져냐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이 얘기입니다. 만약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율법주의자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뭐라 그러죠? 여러분 축하드려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은혜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 여러분이 정말 이제부터는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숨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들, 이 계명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수할 수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으켰던 그 일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이걸 문제 삼을까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뭐예요? 단지 죄가 아니라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즉 도덕적인 삶에 대한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를 즉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라고 노력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유혹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처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뜨거워요. 정말 뜨거워요. 막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모태신앙 신자들도 계시는데 이제 모태신앙 신자들은 꼭 그런 어떤 뜨거움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 없이도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언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꾸준히 믿어온 분들도 계세요. 그건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몰랐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이방인처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면 굉장히 불이 붙습니다. 막 눈물도 나고 말씀을 들을 때만 막 뜨거워지고 눈만 감으면 막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다가가서 그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이 그랬어요. 정말 제가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무릎 꿇고 딱 기도를 하고 저는 한 30분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밤을 새고 6시간, 7시간 기도한 적도 있어요. 제가 신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7시간을 기도해야지 막
옷이 다 젖었을 정도예요. 막 땀이 얼마나 간절히. 근데 저는 30분 기도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돼요. 그럼 막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기도 너무 하고 싶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제가 세상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지금 저더러 당장 죽으라면 전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뭐든지 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제가 성숙한 건가요? 지금의 제가 성숙할까요?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니, 사실 바울이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처음엔 뜨거워요. 그런데 이제 신학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열기가 사그러지고 감각이 무뎌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다그치죠? 내가 너무 나태해졌어. 내가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졌어. 나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야 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그때처럼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끊임없이 다그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면 그 결의가 점점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점점 우리에게 큰 멍에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어깨를 누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왜 나는 여전히 제자리인가? 아유, 제자리라도 감사해. 나는 왜 자꾸 뒤로 가는가? 왜 자꾸 후퇴하는가? 도대체 나한테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깊은 절망, 그런 깊은 좌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얘기했지만 한 영성 신학자가 이 부분에서 뭐라냐면 이게 바로 영적 성숙과 성장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들 보세요. 시편들의 대부분의 시편들이 절반 이상의 시편들이 다 이런 기도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게 미숙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 이 주제를 깊이 다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포자기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순종하고 겉으로는 해야 할 일을 하지만 뭐예요? 속은 계속 메말라 있는 상태로 있는 도덕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도덕주의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작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처음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전형적인 종교인이 된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바로 그런 사람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은, 예수님은 단지 시작선에서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전 과정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에는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과 헌신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계속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 모든 내용을 너무나 멋지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자, 누가요? 내가. 내 죄가가 아니에요. 내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 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뛰어가서 붙잡아야 할 미래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된 자유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굳건하게 서십시오라고 말하냐? 그것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열심을 내고 더 많은 규칙을 지켜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이 뿌리 내리라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는 2절, 3절, 4절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이토록 지금 아직 다행히 다 할례 받은 게 아니라 몇 사람들이 지금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그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그 당시에 율법 준수의 대표 상징이었습니다. 첫 걸음이었어요. 이제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요지는 결국 이거예요.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내가 예수로 구원받고 내가 예수로 의롭게 되고 내가 예수로 산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제는 할례를 받는 순간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가 되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은 그리스도 플러스 나의 공로라는 방정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이 복음의 심장은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나아지려는 방향, 마음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은혜의 영역을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에 넘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지금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나쁜 짓을 하려고 할례를 받으렸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은혜의 영역을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 대안을 우리에게 5절과 6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5, 6절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성령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옵니다. 그 관계까지 다 나와요. 우리는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의 소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나 다름없는 확실한 그 미래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게 된다라고 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기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에 주목하세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자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기다리면서 의지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기다림의 세 번째 단계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복음은 어떻게 돼요? 해야 한다는 외적 압박, 의무감이 아니라 너무 하고 싶다, 기꺼이 하고 싶다라는 내적 동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가 무엇인가를 배운 것이 아니라 자유가 누구이냐를 배웠습니다.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곧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더 잘하라, 더 노력해라, 더 힘써라 라는 채찍을 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께서 이미 다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다시 멍에를 매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노예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오늘 노력과 공로의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노력으로 의로워지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바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소망으로 굳건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소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유일한 자유의 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교회 문을 나설 때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말씀 앞에 난 또 어떤 결단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그 무게와 부담감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사랑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충분히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믿음 위에 올라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